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보면서 온갖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 우리들은 잔뜩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공중 도덕을 지키는 정도까지는 바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거나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나가는 학생을 바라보면서 저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기대와 소망으로, 바람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비쩍 말랐는데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커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아이가 아름답고 멋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인식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기대를 먹으면서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고아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기자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묻고 또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기자가 어떤 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붙들어 놓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진짜 너의 아빠, 엄마를, 생부모를 만나게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사물함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오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꺼내오면서 펼쳐놓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난다면, 내 엄마를 만난다면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기뻐하는 그 모습,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의 기대를 먹으면서 부모의 소망을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대와 소망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과도한 기대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정말 좋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잔뜩 품고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정반대의 효과,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안달이 나고 조급증에 꽉 쪄들어 있는 그 부모의 그 조급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부모의 그 과도한 기대 가운데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과도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어서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씁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들이 건전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특성과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채 무조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려고 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아니한 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줄 때 그 기대와 소망이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게 된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이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 아이들의 성품과 성향과 능력과 달란트와는 관계없이
이 아이들의 관심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적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부모의 무모한 욕심을 쏟아 넣게 될 때 오히려 부모의 사랑과 기대가 긍정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키고 역효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과연 이것이 나의 무모한 욕심인지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우리 자신의 그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창조되어 있고 그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부모들이 너무나도 쉽게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쉽게 기대를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반응은 늘 차갑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한마디를 기대하고 다가갔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매몰차게 다가오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번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가져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 참 그 기대와 소망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감이 더 커요. 내가 바라면 바랄수록 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늘 실패하고 늘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면 뭐하냐? 기대하면 뭐하는가? 기대하면 오히려 더 실망하고 기대하면 오히려 더 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한번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득하게 입고서 너무나도 그 상처의 쓰라름이 너무나도 커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음에는 사랑을 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정주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사회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미 접어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같은 성도로서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와서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 몰려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가득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서로 죄인들이 서로 만나고 생활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었는데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 순간 내 속 가슴을 확 긁어버리는 그런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은 그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래도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저 교회의 발걸음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성도들과의 교제의 관계는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조용히 예배드렸다가 조용히 가버리는, 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을 다 포기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고, 목회자에 대한 아주 사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사랑하며 우리 형제지간에, 동서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보았자 상처만 당하니까 그저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한 채 정주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이미 마음속에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 고통을 줄이며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기 때문이라. 당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거짓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출가를 해서 산속에서 나 혼자 돌을 닦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해탈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모든 복잡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혼자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엉터리 가르침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미소 지으면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영국의 문필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다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마음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심지어 애완동물에게까지라도 정을 주지 마십시오. 그저 약간의 취미 생활과 사치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감싸고 모든 복잡하게 얽히는 관계들은 다 피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는 관 속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잠가 두십시오. 그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없는 그 관 속에 당신의 마음을 집어넣는다면 그 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입니다. 절대로 손상되지도 않을 것이고 부서지지도 않을 것이고 파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뚫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사랑을 포기해야만, 내가 그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늘 우리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사랑했지만 늘 나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사랑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영어로 like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랑하는 것은 영어로 love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좋아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설렁탕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선과 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사실은 우리들의 그 도덕적인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싫어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게으르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증이 날 수 있고 정말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싫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완성하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다가 늘 실망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다가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모시고 좀 119 쪽으로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다시 한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다가 늘 실망을 합니다. 기대하다가 또 실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정말 이 인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은 남편을 배신하고 창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를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은 다시 한번 또 창녀가 되어서 또 그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빼내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마음을 접었던, 이제는 더 이상 정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그동안 5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예수 비전교회 5년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소망을 접으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일정들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꽃밭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만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런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배신감 당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더러운 모습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을 다짐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을 향해서, 아니 남편을 향해서
혹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고 싶겠다고, 다가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마치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